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이 이전 무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11개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러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조선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천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다 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가졌으면서도 믿음을 스스로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적인 삶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간섭하시고 선지자를 보내 어떻게 책망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묵살했을 때 어떻게 심판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읽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때 이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 나를 비추어 보게 하셔서 항상 주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지혜로 이 말씀들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주의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며 기도할 또 제목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23장부터 25장의 부분은 끊길 뻔했던 다윗의 혈통. 이제 이 모든 위기와 시작이 여호사밧에게서부터 시작됐다. 경건한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삶에서 그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아의 고집, 옛사람의 흔적,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얘기죠. 여호사밧, 여러모에서 훌륭했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고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신념에 빠져서 같은 민족끼리 우리 북과 남이 화목해야 된다. 전쟁의 어떤 그런 전쟁으로 서로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그렇게 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오직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의 명분에 탁 꽂혀갖고 살다 보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영적으로 얼마나 사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거스리는 자들인가에 대해서는 놓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만들어냈던 바알과 아세라 귀신의 그 창궐함,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은 영적인 것에 대한 경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평화, 그 신념에 늘 충실하게 자기 인생을 펼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합 가문과의 친밀한 동행을 끊지 못하고 결정적으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달랴가 예후가 아합 가문을 북이스라엘에서 막 심판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심판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마 위기감으로 몰렸는지 광기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모든 그 후손들을 다, 그러니까 자기의 친손자들인데도 싹 죽이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서 조직적으로 이제 유다 나라 안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폐지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나라의 종교를 바꿔버리려고 그런 시도를 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6년 동안 그 세월이 전개됐는데
다윗의 씨를 다 말리겠다 해서 다 죽이는 가운데서 이제 극적으로 여호야다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아내 여호세바 같은 인물인데 여호세바 공주의 남편이기도 하고 대제사장이기도 한 여호야다가 극적으로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쭉 여러 사람을 규합해가지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지금 찬탈된 정권을 다시 다윗의 권력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모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숨막히는 과정들이었겠죠. 6년 동안 아이를 성전 깊숙한 곳에서 숨겨 기른다. 그것도 서슬퍼른 그 권력자가 아달랴가 낌새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숨막히는 세월이었겠는가. 근데 그 6년 동안을 여호야다가 그걸 감당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목숨을 거는 헌신과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뭔가 굳건하게 감당해주는 그런 책임감 있는 신앙이 있어야 지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윗 언약, 다윗의 왕가가 지탱되는 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곧 유다 왕국 자체가 교회니까 그 다윗의 왕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를 언약 안에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 여호사부앗이 감당해내는 이 무게, 목숨 걸고 6년 동안 요아스 왕자를 보호하고 그걸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는 레위인도 있고 근무하는 레위인도 있고 그런데 쉬는 레위인들도 다 퇴근하지 못하게 딱 자리에 배치시켜 놓고 드디어 거사를 감행한 것이요. 아주 이렇게 쭉 읽어나가 보면 큰 무리 없이 큰 유혈 사태 없이 뭐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막 양쪽이 부딪히고 이런 일 없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진행돼 가지고 아달랴만 딱 죽이고 상황이 제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이 기도와 경건과 그리고 이 리더십, 치밀한 어떤 작전, 하나님께서 도우심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뭐 7살짜리 왕이 뭘 얼마나 펼치겠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요아스 시대라고 얘기하면 그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간 건 전적으로 여호야다가 거의 왕 노릇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런 거 볼 때 요아스는 나중에 가면 왕의 묘실에도 안 묻어요. 백성들이. 이거 백성들이라는 말은 아마 경건한 후대의 그 서기관들이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겠죠. 한 왕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요아스 왕은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면 너는 언약의 왕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왕이 아니다. 오히려 여호야다가 돌아가셨을 때 그가 130세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를 한 거죠. 아브라함과 이상 야곱 그 사람들 때만 해도 고대의 그 주상들 때만 해도 뭐 이렇게 200살 가까이 아브라함은 200살 가까이 살았고
150세까지 가까이 사는 것이 그때 수명이었는데 지금 다윗 때를 지나서 한참 이쪽 안에요. 다윗은 70살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게 수명이 길지 못한데 평균 연령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시편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70세, 80세가 평균 연령인 때에 130세까지 살았으니까요. 엄청나게 장수하신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지탱시킬 역사적 사명 때문에 여호야다를 안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아직 거기서 그거 감당해 하고 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니까 너 하늘로 올라오지 말고 거기서 그거 감당해 이렇게 아마 그의 수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여호야다가 어느 왕 못지않게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말씀과 신명기 언약에 근거한 신앙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도하면서 계속 정책을 펼쳤고 왕을 옆에서 거의 이렇게 요아스가 나중에 그렇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돌변한 걸 보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평생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아이였던 자기를 목숨 걸고 건져내서 자기를 잘 길러주고 왕까지 만들어준 부모보다도 더 큰 어떤 은혜를 베푼 자들 아니에요. 그 분들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늘 여호야다 앞에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살았는데 그 세월에 대한 울분을 가졌던 것.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제 싹 돌변해가지고 신진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이게 정권을 휘두르는 쪽으로 확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들도 선지자들인데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걸 책망을 하니까 그를 죽입니다. 요아스가. 정말 배은망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요아스 시대를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만들어놨던 그 씨 뿌려놓은 씨가 이렇게 처참한 것을 이렇게 역사를 만들고 아달랴를 극적으로 제거해가지고 요아스를 세우긴 세웠는데 정작 요아스 자신은 이게 그 나중의 행적을 보니까 그가 과연 믿음이 있었던 왕이냐 이게 의심받게 하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껍데기는 요아스가 이 언약의 껍데기는 이어가고 그러니까 요아스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 언약이 있으니까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언약이 있으니까 요아스가 없었으면은 등불이 꺼졌다 이렇게 되는 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무산되게 되는 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후손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는 요아스가 감당하게 해놓고 실제 경건한 내용은 여호야다가 감당했다.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 척결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끔 하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신앙을 항상 개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개혁을 감당했던 인물은 여호야다다. 나중에 여호야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거의 왕급 대접을 하죠. 유다의 경건한 사람들이 여호야다를 장사 지낼 때 거의 왕급으로 경계를 해요. 예, 16절 보세요. 24장 16절, 15절 16절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여기서 무리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 그걸 그 구체적인 이름까지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여호야다를.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반전,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한 시대에 자기 소명을 마치고 죽자마자 17절 18절이 이렇게 전개되는 게 슬픈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유다 방백들, 이게 뭐 불순한 세력이 등장하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이 택하심을 잊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언약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어떤 빈 껍데기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본질을 결국 드러내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죽은 사람이 되는 거. 이 요아스라는 이름은 그런 슬픈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깊이 묵상해보면 참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워요. 요사밧부터 시작된 그 악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동화됐던 친밀했던 삶이 결국 이 엄청난 비극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세상의 가치관과 허영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교회라는 울타리는 언약이라는 언약 공동체잖아요. 이 신앙 고백과 언약 공동체니까 가치관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내 고백과 배우자의 고백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고백이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이루고, 그 가치관과 성경 중심의 이 세계관이 자녀에게 전달이 돼야지, 안 그렇고 세속의 가치관이 그들을 점령해 버리면 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극이 형성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바는 항상 이런 거다.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이었지만 그 틈새가 이렇게 치명적인 거구나. 별건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 가문하고 좀 교제 좀 한다고 그걸 갖고 선지자들이 저 난린가 이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잖아요. 여호사밧이 한 번이 아니에요. 그 전쟁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혔고, 그때도 책망하셨거든요. 아합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걸. 그랬더니 금방 또 그 아합의 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 또 한 번 혼나고. 이게 여호사밧에 반복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경건한 왕인데 놓친 그 사소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치관의 세계, 악한 아합 가문과 교제를 하면서도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하는 그 교만, 세속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뚝이 무너지는 그 결과를 빚는다는 거. 아달랴를 더욱하니 자기 며느리로 삼아놓고 안전하게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여호사밧의 교만은 오늘 우리가 이 아달랴의 그 미친 광기로 유다 왕자들을 다 죽인 사건과 6년 동안 다윗 언약이 단절될 뻔한 그 시대를 보고 여호야다가 그걸 아주 필사적으로 지탱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라는 왕이 올랐는데, 요아스는 그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경건한 신하들이 아예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죠? 편안하게 죽지도 못해요.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렇게 암살당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도 또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영이 혼란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듣고 승리도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어이없게도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아마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사람 요아스와 아마사의 행적을 읽을 때 이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이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게 다윗의 후손들이고 다윗의 왕가의 사람들인데 이렇단 말이죠.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아마샤가 25장 2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서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다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다.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서 여기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아스도 그런 식으로 죽었고, 나중에 이제 왕권을 조금 안정시킨 다음에 아버지를 암살한 자들에게 복수를 합니다마는 연좌제를 시행하지 않고 당사자만 죽였던데 그걸 거론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렇게 했다. 그거 하나 아마샤를 칭찬할 거리가 있나?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그거 하나 딱 얘기하고, 그때부터 배반하는 길, 배반하는 것도 에돔의 우상숭배를 끌어들이면서 노골적으로 배반하는 아마사의 행적을 우리가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은 사소한 구멍 하나가 이 세상을 향한 동경과 허영, 사치, 그리고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성공과 출세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내 자녀가 가지기 시작하면 그 세속화가 내 가정 속에서 세속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상황들이다. 요아스와 아마사의 비극을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계속 지탱해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은 이젠 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 유혹은 항상 공격을 당하는 거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그 아이들도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적극적인 어떤 자발적인 동기로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세우려는 열정을 그들도 함께 가질 때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원과 깨어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교회, 귀한 교회의 현장이니까 그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셔야 서부중앙교회가 든든히 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아스와 아마샤의 시대에 그 비극적인 그들의 배도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택하심을 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표시가 날 텐데, 이 요아스와 아마샤는 과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왕가의 왕위를 가졌지만 구원받은 사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배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비극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호사밧이 허술하게 끌어들였던 아합 왕가의 그 악한 핏줄을, 그런 악한 가치관들을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그 고백을 철저하게 성경 가치관으로, 성경적인 고백으로 다듬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런 길을 묵상하며 주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